성도의 특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권이라 하면 이 부르심의 특권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이 끝에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무슨 권능입니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권능입니다. 여러 고을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그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긴 제자라고 나왔지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성도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 또 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 주장을 하려는 그 의지,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 그런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리스도는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신다라는 것은 왕으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게 바로 내가 이제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내 안에 실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름받은 성도의 특권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도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꼭 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똑같이 주시면서 예수님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부르심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자각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부르심의 특권이 아니라 보내심의 사명입니다. 보내심의 사명. 2절에 보니까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도라고 나오죠.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특별히 여기 12명의 이름을 나오지만 제일 먼저 보냄을 받은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사도, 가장 원천적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터와 주춧돌이 되셨고, 이제 예수님이 세우셔서 보내시는 이 사도들,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 있죠. 사도들은 12제자, 12사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어요.
이제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 거기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또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번역이 되냐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잃어버린 자에서 다시 찾아진 자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셔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스스로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배후에 있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두면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로 끝나니 너희가 가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이건 세례 요한이 전파했고 예수님이 곧이어 또 전파를 하시고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전에는 멀리 있게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바로 눈앞에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왔다라는 거죠. 가까이 왔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죠.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예수님이 지금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에 오심으로 이제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나는 통치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왕돼서 계속 살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는 항복하고 내가 왕이 됐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 그래서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던 삶에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시니 내가 두 손 들고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고 투항하고 항복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평안과 기쁨, 그것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즉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단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특권만 누리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사람들 그냥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향한 보장된 삶이 있습니다. 보장된 삶이 8절 하반절에서 13절인데요. 자, 여기에는 직접 참여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넓게는 우리가 다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시기별로 또 간접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직접 전하는 현장에 나가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뭘 얘기를 해줍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다 쌓아서 눈앞 뭐가 있어야 안심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 그때그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로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렇게 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도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은 다 보냄받은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어떤 짧은 시기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또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간접 참여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자들의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축복할 것이며 내가 공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장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또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부름받은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보냄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